샬롬. 자, 우리 한 번 더 할렐루야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초등일부에 나온 우리 옛사기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해요. 자, 우리가 방금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얘들아, 포로가 총 몇 명 있었지? 맞아, 3명 있었어.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포로 3명의 모습이 다 달랐어요. 한 명은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하면서 잘 들었는데, 또 다른 쪽에 서 있었던 한 명은 에이, 우리가 매번 듣던 말씀이야 하면서 잘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운데서는 또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인가? 에이, 아니야, 나 계속 까먹잖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헷갈려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이 3명의 포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하나님은 이렇게 흔들리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오늘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같이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이사야 6장 13절 하반절 말씀 그 챈트를 통해 가지고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고백하고 외우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이사야 6장 13절 하반절 말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수 치면서 해볼까요? 되게 산뜻한 찬양이야 이거는. 감나무와 산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사야 6장 13절 하반절. 한 번 더 해볼게요. 감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부르터기는 감나무와 산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부르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부르터기니라 하시더라. 이사야 6장 13절 하반절. 아멘. 자, 전도사님 따라서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이사야 6장 13절 하반절 말씀. 이사야 6장 13절 하반절 말씀. 아멘. 우리 옛사기 친구들 안에 거룩한 씨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사님을 따라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말씀을 사랑해요. 말씀을 살아내요.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나.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지막이에요.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이거 말씀 꼭 기억해야 돼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새 언약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옛사기들은 주님, 저는 아직 어려서 한글도 잘 모르겠는데 말도 잘 못하는데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저는 알 수 없어요 라는 마음과 싸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금도 용서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자, 얘들아, 죄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조금 더 쉽게 알려줄게. 자, 우리 옛사기 친구들 죄하면 뭐가 떠올라요? 전도사님은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면은 이런 모습이 떠올라. 이거 무슨 모습이지 얘들아? 무거운 짐을 이렇게 짊어지고 가고 있잖아.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고 있을 때 얘들아, 우리의 마음은 어떡하지? 마음이 힘들지. 포기하고 싶어지지. 그리고 우리의 몸은 어떻지? 힘들지. 엄청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을 때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말로 점점 지쳐가요. 마치 아까 우리가 드라마에서 봤던 이쁜 옷을 입고 있었지만 포로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간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짐이 있어요. 무거운 짐이 있어요. 바로 죄예요. 우리 옛사기 친구들 거짓말 해본 적 있죠? 에이, 거짓말! 방금 했어! 전도사님이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을 한 적이 있어. 근데 얘들아, 거짓말을 하면은 내 마음이 편해요? 아니에요. 내가 거짓말한 걸 들키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내가 엄마한테 거짓말했는데 엄마가 내가 거짓말한 거를 알아버리면 어떡하지? 할까봐 나의 마음이 두려워지고 막 불안해져요. 이게 마치 우리가 전도사님이 방금 말했던 죄를 짊어가고 간다는 모습과 똑같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그 마음에 죄책감이란 게 있고 점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꾹꾹 눌러요. 마치 우리 친구들 수영해 본 적 있어요? 수영해 보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물에 둥둥 뜰까 가라앉을까? 물에 둥둥 가만히 잘 서 있으면 물에 둥둥 떠요. 근데 막 내가 막 떨려고 막 물에 떠오르려고 막 몸부림치면 칠수록 점점 가라앉아요. 그리고 무거운 무게를 우리 만약에 발에다가 건다고 하면은 물에 꼬르르르르르 가라앉게 되어 있어요. 점점 죄가 우리 안에서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우리는 꼬르르르르 잠기게 되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돌아오거라. 그 죄를 이겨내고 돌아오거라.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요. 근데 때로는 얘들아, 이 하나님의 말씀도 누구는 무겁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아까 전에 포로 중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 우리는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 또는 나는 연약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무거운 짐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한 거예요. 자유로움이라는 정말로 신나고 즐거운 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아이고 내 마음이 어떡하지? 아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지? 아이고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옥죄어 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얘들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언제 불렀을까? 몇 살 때 불렀을까? 자, 몇 살? 정답이긴 한데, 자, 어린아이 있을 때 불렀을까? 어른이 되었을 때 불렀을까? 어린아이가 되었을 때 불렀었어요. 어렸을 적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렸어요. 내가 너를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했단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옛사기들에게도 놀라우신 계획을 가지고 이미 선택해 주셨어요. 자, 그때 예레미야는 뭐라고 했을까? 아니에요. 저는 아직 작은 아이라 말도 잘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요, 그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옛사기 친구들 한 명 한 명에게도 놀라우신 계획과 뜻과 비전과 희망을 주시고 계세요. 그 비전을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예레미야는 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고 외쳤어요. 회개하십시오. 돌아가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버리십시오.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것들을 전부 다 버립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포로로 끌려갈 거예요. 남유다는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버릴 거예요. 이렇게 예레미야는 힘차게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 옛사기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다면은, 비전이 있다면은 그 비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야 돼요. 근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얘들아? 사람들이 좋아했을까? 맞아요. 무지무지 싫어했어요. 했던 말 또 하고 있어. 어떻게 우리나라가 어떻게 망할 수가 있어? 어떻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무너질 수 있어? 예레미야, 너 감옥에 들어가! 해가지고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데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왜 이런 일이 저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 그만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거예요. 라며 슬퍼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내가 아무리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아까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아까 포로가 헷갈렸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이럴 때 양쪽으로 잡아당기면은 우리의 몸이 아파요. 우리의 마음은 헷갈려요. 혼란스러워요. 예레미야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맞을까? 내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나는 왜 감옥에 있지? 나는 왜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지? 왜는 나 이렇게 슬픈 거지? 그럴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예레미야의 말대로 남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결국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이렇게 줄에 묶여서 평생을 노예로 살아야 됐어요.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얘들아.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자유롭게 먹을 수도 없고 자유롭게 잘 수도 없고
자유롭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이 온 거예요.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 새 언약은 이전에 맺었던 것과 다르다. 오히려 더 좋은 것이라고 얘기해주고 계세요. 이 새 언약을 통해 가지고 진정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리고 풀려날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순종하면. 전도사님,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또다시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에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지 않은데, 나는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싶어요. 때로는 도둑질도 하고 싶어요. 내가 도둑질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 도와주라면서요. 그럼 그 방법이, 그 마음이 꼭 이렇게 고민이 돼요. 꼭 하나님을 따라야 되나?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하면 안 되나?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무엇이냐? 희생하는 거였어요. 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어요. 봐봐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실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을 다 물리칠 수 있으셨어요. 모든 것을 다 엎으실 수 있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라봤을 때는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왕이 되지 않고 종이 됐었어요. 제자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예수님은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우리가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자유예요. 왜냐? 자유로운 것은 기쁘고 행복한 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따를 때 진정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자유는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을 줘요. 우리 옛사기 친구들 행복하고 싶어요? 기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새겨진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만을 되뇌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임이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은밀한 거짓말이나 도둑질이나 친구의 물건을 훔치는 거나 TV나 스마트폰이나 맛있는 음식, 이건 전도사님도 싸워야 돼. 맛있는 음식, 이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이에요.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우리가 드라마에서, 전도사님이 오늘 드라마에 너무 감명이 깊었나 봐. 드라마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맞나? 아닌가?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맞아, 기도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면은 기뻐요 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직접 가르쳐줘야 돼. 얘들아, 우리는 모두 선지자와 같아요.
예수님을 따라가지고 전도사님만 여기 서 있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 옛사기 친구들도 전부 다 이 말씀을 가르치는 멋있는 비전을 가지고 있어. 꼭 전도사님처럼 목사님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멋있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멋있는 운동선수가 되면서, 멋있는 선생님이 되면서, 우주비행사가 되면서, 다양한 꿈을 가지고 직장을 가지면서 요리사가 되면서, 얘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 우리는 모두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살아내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며 매일매일 행복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마음껏 흘려보내는 우리 옛사기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